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영광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 앞도 보지 못하고 눈 가린 사람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넘어지지 않도록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까지 지켜주시어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을 기념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에 잡히는 소유만을 쫓아 오늘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몰려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기준을 삼고 남이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끌 하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기 힘든 말세 지말의 현상들 속에서 큰 성 바벨론에 내릴 진노를 스스로 버는 이 땅의 백성과 민족 되지 않게 하시고 순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결함을 덧입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이 나라의 정세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일에 수고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차가운 날씨에 연로한 교회의 어른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의 영혼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타락의 도를 넘어서는 이 땅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2025년 계획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맡은 바 구할 것은 오직 충성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역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악한 세대를 거슬러 여호와의 깃발을 더욱 높이 날리는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며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오신 주님 기뻐하며 베들레헴의 밤을 준비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온 교회가 기쁨의 제사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본문으로 보는데 1절과 마지막 17절만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울려 퍼지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2월 2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성탄 행사 및 감사 예배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전야제 베들레헴의 밤이 12월 22일 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영화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준비하는 축제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아울러 12월 25일 수요일에 진행되는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기도수첩 판매의 안내입니다. 24년에 이어 25년에도 기도수첩을 제공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응답 과정을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작은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소망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1,000원 이상 자율기부 방식으로 구매 가능하며 모금된 금액은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5 맥체인 성경 통독 모집 안내입니다. Reading Jesus, Lead to Jesus라는 주제로 달려온 2024년, 25년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 달려갑니다. 제공해드리는 표를 따라 매일 성경을 4장을 읽게 되시면 구약 1독, 신약과 시편을 각 2독하게 될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는 각각 하나님 나라의 시작,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교회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부 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12월 27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재직 서양문 제출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 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우리 교회의 서리 집사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직 서양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문은 12월 29일 주일까지 재직 헌신 헌금과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을 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는가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전에 저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겁안다 외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각 중요한 내용들,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우고 그랬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외우신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뭐죠, 여러분?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이 조금 이렇게 바뀌는 것이 더 좋다고 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좀 더 분명히 하고 그 호칭을 좀 더 격상시켜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웬만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마치 성경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다 이래요. 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또 한 구절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이라고 봅니다. 이거 가능하세요? 보여지니까 가능하시죠?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전에 세계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계보, 좋은 번역인데요, 족보다, 이것이 좀 더 사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도 신약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마태가 정확히 이해하고 저 성경을 썼다,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데, 성경마다 다 다른 것은 그 제자들의 성격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그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마다 그 특징들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마태는 그저 기계적인 도구에 지나지 않았나요? 그냥 파이프라인, 한쪽의 파이프라인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충분히 사용하셔서 기록을 하셨다라고 볼 때, 마태가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 족보 다 좋아요. 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이거 모르고 기록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너무 광의적인 번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담고 있는 큰 뜻이, 그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대하시겠지만, 설교하는 목사는 조금 더 공부해서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성탄을 또 우리가 앞으로 앞두고 있으면서 그 성탄에 맞는 성경 구절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선택을 했는데, 요 읽은 1절에서 17절까지를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간다면 한 2분 남짓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저의 강조점은 성경은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제까지 여러분 앞에만 하더라도 24년을 섰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을까요? 한데요, 저 종종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은요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보았는데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성경을 또 펼쳐 읽으면 또 새로운 게 보입니다. 또 새로운 게 보여요. 참 성경은 그래서 바울의 표현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이 맞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도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소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발견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까 17절을 읽을 때 14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었는가를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만약 앞서서 우리가 구약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사람 여러분 같으면은 참으시겠어요? 아마 잘라내고도 한참 잘라냈을걸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시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약 사람들을 대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라고요. 두 군데 성경을 예로 든다면, 먼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바울이 말해요. 지금 이렇게 너한테 서 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그 사울이었던 그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잘라내도 한참 잘라낼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냐,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분을 만났을 때 꼼짝 못했어요. 내가 누구인데. 그런 바울을 여러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맞이해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나를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목적이 뭐라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런 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만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변덕이 많았습니까? 아니라고 거부할 때도 많았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격하게 말하면 땡깡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19장에 가서 그에게 약속된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약속을 22장에서 이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야곱은 어때요? 요셉은 어떻고요? 모세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누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가 그의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요. 그 다음 9절은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충분히 이 성경을 봤던 성도들이 이해했을 거라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데, 어쨌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지키셨는가, 오늘 본문과 대비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단의 영역을 말합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하이라이트한 곳,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그 예수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 좀 더 설명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가늠하고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우리가 누누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쓰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할 때 요한은 지금 그런 생각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언제 처형될지 모릅니다. 그 처형은 참수형입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이었을 때. 그런 요한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때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계속해서 자기 숭배, 즉 나름대로의 그런 구심점을 가져야 통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제국을. 근데 거기에 반대를 드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핍박을. 그러한 요한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장에서 22장까지 쭉 보면 다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실제적인 왕인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역사 가운데 심판이 인해 심판, 대접의 심판, 나팔제약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한 이것이 맞구나, 사실이로구나. 우리의 절대적인 심판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당시 황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판주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결재권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훈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나눌 때 믿음으로 고백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간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자주 대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저는 첫 번째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마태복음 1장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다 보면 졸렸대. 여러분, 그렇게 읽을 성경이 아니에요. 두 번째 큰 교훈이 있다면 이 성경, 특별히 1장 1절에 나타나는 두 인물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가다 보면은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이 선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좋아요.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문을 본다고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곤 하거든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보여주시면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우리 1장 1절 그 내용과 같다라고 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하이라이트한 것은 이름입니다. 먼저 나온 이름이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이에요. 그 정도는 읽으시죠? 그냥 영어 발음으로 하셔도 돼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퓨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다 써 있어요. 근데 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 아들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문이 더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저 아들이라고 하는 저 말은 정관사와 같아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와 같아요. 뭡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말한 바로 그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바로 그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는 지금 누구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서 저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인즉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마태가 이런 뜻을 모르고 그냥 기록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마태는 분명히 이해하고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 기록을 쭉 해나갔으리라고 우리는 믿어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상한 거죠. 말인즉슨 마태가 뭐를 이해했다는 말일까요? 우리말에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본문은 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응? 바로 그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아들. 그러면 마태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저술해 나가게 되었을까 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태가 기록한 데는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익숙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 즉 우리나라 사람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듣는 사람이 다윗에 대한 이해도가 어떨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을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대한민국의 저 조선시대 때 세종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이 계셨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서에서 우리의 아는 것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다윗은 어떤 다윗인가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세종을 그냥 세종왕 이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는 정조를 정조왕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분은 대단하신 분으로 정조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서 속에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그러면 뭘까요? 대표왕이에요. 대표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들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너무도 놀라운, 그리고 당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했고 가장 융성하게 한 그 아들과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그가 왕이로구나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이 바로 말했던, 다윗을 통해서 바로 말했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동시에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중 7장에 가보면 먼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는 아냐, 너는 아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의 성전됨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되는 것을, 짓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충심을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집을 지어주기 전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이리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 중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아시면 남유다 다윗의 왕가가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BC 586년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는 벌써 끝났잖아요. 그런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이거 말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이 될까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보면 다윗의 그 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기에서 너는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를요? 마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웬만하면 아멘.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 지금 막 이게 이해가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런 것을 보면서 되게 힘들어. 두 번째,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그러한 어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 약속으로 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 첫 번째는 여러분 알듯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리신 그림들이에요. 일찍이 그리신 그림.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한 바로 그 아들, 그러고 보면은 이삭이 아닌 거예요. 이삭이 아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 보자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의 대가로서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1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세요. 먼저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이거거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은혜가, 어떤 복이, 어떤 역사가 이 아브라함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까요? 2절. 내가 그렇게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저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저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이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봐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를 괜히 우리 가운데로 끌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저기서 너가 누구냔 말이에요. 너가.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한 것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태가 충분히 깨닫고 그의 성경 1장 1절에다가 넣은 거예요. 뭐를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바로 그분이 다윗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완성이다, 완성. 고마워요. 오늘 아까 2부 시간에도 내가 왜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힘들어지나, 그냥 설렁설렁 할 걸.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게 그냥 누가 소설로 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큰 복이 되고 큰 역사가 된다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저자 마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의 짧은 성경이지만 그것을 함축해서 넣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소주제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 족보 가운데 정확히는 5명의 여자인데 사실 5번째는 마리아니까 빼고 4명의 여자를 살펴보자고요. 이 여자들이 이 족보에 들어있는데 사실 이 이름들은 다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부끄러운 이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가정에 이 족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가정의 족보들이 다 있으실 터인데 그 족보 가운데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들어있다면 그거 자랑할 만하겠어요? 전혀 자랑할 만은 못할 거예요. 저는 김해 김씨 삼형공파의 몇 대 손이에요. 그건 이야기 안 할게요. 비밀이라서. 근데 이게 뭐 중요해요? 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족보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더니 족보가 시작된 것은 중국 송나라 때 시작이 되었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에요. 이것을 고려 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가운데도 이 족보가 이렇게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김수로 왕 때부터 뭐 하고 김수로 왕 그분이 언제뿐이에요? 다 꾸민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꾸몄을까요? 좋게 꾸몄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족보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족보 쓰는 사람에게 말을 할 걸요. 이 사람 좀 정리할 수 없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누가 자기 족보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을 넣겠어요? 첫 번째 여인이 3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여기서 말하기 좀 부끄러워요. 저도 좀 자는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다 낱낱이 하려 치면은 좀 쬐게 거시기어져. 이게 좀 그래 이게 좀 말하기 좀 곤란해요. 창세기 38장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여차여차해서 자기 자부와 그렇게 돼버려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하는 말이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네 집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어라. 이런 못된 그런 여인이 이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작전을 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잘못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러분 이런 여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여인인데 근데 그 성경을 보면요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이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쓰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쪽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의 직업 때문에. 그 직업이 뭡니까? 그냥 성경은 단순하게 기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만 하자고요. 자랑스러운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이 룻입니다. 이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상종하면 안 될 그 민족 가운데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대표 주자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민을 오고 싶어도 이민을 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절대 이 모압과 암몬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2장 24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발락과 발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를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기록하면서 이 두 민족만은 우리 가운데 패스포드를 줄 수가 없다, 이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으로 봐보세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저 정도 되면은 받아들이고 여타 사람들은 했던 것 같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 여기만은. 그게 누구라고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민을 올 수가 없어요. 패스포드를 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여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지 아니하고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밧세바죠. 사실은 참 여기도 할 얘기가 많아요. 밧세바도 이렇게 보면은, 다윗도 죄송하지만 뭐 좀 안 좋은 행실이지만 전 밧세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붙나요? 이 표정은 뭐예요? 진짜 그렇게 불이 붙어요? 군부를 뗐다. 아니, 생각해봐요. 이게 문학적 표현이지. 다윗이 어느 날 한적한 날 왕궁을 거닐어. 그러다가 눈에 보여? 뭐가 보여? 보여, 밧세바가. 근데 목욕을 여러분, 왕궁에서 바깥 망원경으로 봐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이건 문학적 표현이에요. 말인즉슨 앞서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로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이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여서 어찌해요? 같이 자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아가 알았어, 그걸.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안 가는 거예요. 나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저처럼 생사를 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편안하게 잠잘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놈 봐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격고지로 몰아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둘은 썸씽이 있었다고요.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질문. 아니, 부끄러운 거 웬만한 거 다 이렇게 걷어내고 할 만도 한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냥 여타 일반적인 사람의 그거라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족보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마태는 어떤 의미를 그가 깨닫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며 나갔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생각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두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그 사진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보여줘요? 저거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그 다음 건 더 처참해요. 그린 거겠죠, 상상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깨끗하고 의롭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와 같은 사실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한 번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이 뭔가
마가복음 2장 17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마도 다르게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를 들으셨냐면, 왜 선생님은 왜 그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이 유유상종하고 같이 식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좀 의로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좀 하지. 이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될 수 있나요? 아닌 거 아시죠?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 라합, 룻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바세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말 이런 불경건한 여인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이런.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의롭다, 주님 앞에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까? 특별히 남자분들, 나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왔어.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셔야만 여러분들의 형편과 조건과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그 길에 가겠습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저 즐기고 기뻐하고 선물 사고 카드 보내는 것이 성탄이 아니라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먹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